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2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설용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추운 날씨 속에서 또 따뜻한 집을 두고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또 이 오전 시간이 졸릴 수 있어서 제가 성도님들의 잠을 깨울 겸 그리고 또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되어서 동요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함께 돌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쁘니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귀염둥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같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의 동요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질문을 받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청년부 때 이제 붙었던 수식어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치고 또 미술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 미대 오빠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미대 오빠,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고르라면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름, 나이, 직업, 가문,
학벌 등등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장 먼저 대답하며 소개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에스더 2장 5절에서는 한 인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네,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그 당시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은 더 강한 나라인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야기이자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와스디가 폐위된 자리에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 왕이 후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영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을 고발하여서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슬슬 잘 풀려나가나 싶었는데 불쑥 불청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네, 바로 그 불청객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을 자신의 바로 밑에 그리고 모든 신하들 위에 바로 2인자의 자리에 앉히고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바로 전 2장에서 이 영웅이 되었던 이 모르드게는 갑자기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매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네, 고대 시대의 왕의 명령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그 어명이라고 하면서 얼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받들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무시했다가는 역적, 반역자로 몰리기 일쑤였습니다. 역적과 반역자의 최후는 죽음뿐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도대체 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이 돼서 뜯어 말리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날마다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이 모르드게의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의 정체가 뭐냐는 이 질문에 모르드게가 답한 대답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처량한 포로민 신세지만 그는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이 대답을 보면서 그의 대답은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도 간단 명료한 답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면 충분하죠. 왜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느냐? 왜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느냐? 왜 당신은 주말에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왜 당신은 양보만 하면서 사느냐? 왜 바보처럼 당신은 퍼주기만 하며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타협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을 위기를 감수하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엑스더 2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민족이 더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민족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에스더는 단 한 번도 유다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해서 에스더서에 계속해서 호명되게 되죠. 신학자 폭스는 이 별칭을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전개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 보았습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개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불청객이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인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도 모르드게와 같이 한 민족의 대표로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네, 바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각의 후손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 아각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때 살려둔 왕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 하각이죠. 즉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말렉 민족에 대한 기억은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민족과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첫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침략을 하게 되는 족속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2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르고 광야에서 쉬고 있을 때, 그 피곤할 때에 이 약한 자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고 천하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지워질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세대를 거슬러 오늘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아말렉 족속과 그 유대인들,
그 전쟁의 구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엑스더서에 없을지라도 저자는 아말렉 전쟁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족과 민족대 구도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목숨을 결코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쳤던 그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이죠. 2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르드게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왕에게 큰 도움을 준 거죠. 근데 3장에 보면 그 모르드게의 업적은 온데간데 없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2인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의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하만이라는 인물을 높이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 해석과 같이 바로 이것은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고 하나님을 그 모욕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대항이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연희교회 성도님,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곳은 화려한 연말 시상식 자리처럼 사람들의 환대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 아닌가요?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향해 비추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트로피를 들며 오직 주께 영광을 외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뉴스에 교회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는 어떠한가요? 직장 동료들과 식사 중에 그 뉴스를 보고 있다면,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입이 꾹 다물어지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데 동조하며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그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와 같이 위기 앞에서도,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주변의 정체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엑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네,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대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의 어떤 민족이었던 유다인들, 모든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을 향한 집단 민족 학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욱 빠르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서 구체적인 달까지 정합니다. 그 유다인을 말살할 그 날짜를요. 아하스웨로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왕의 반지를 쉽게 이 하만에게 넘깁니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돈으로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실행할 권력의 자리를 얻은 것이죠. 이처럼 제국은 철저하게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4장에서부터는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처한 죽음 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눕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애통했을 때 그리고 극도의 큰 슬픔을 나타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오늘 이 모르드게는 행동으로 옮겨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아멘. 근데 그렇게 애통해하는 모르드게는 결국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오늘 이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내가 왕에게 못 나아간 지 30일이나 될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스더도 결국에는 포로민의 신분에서 갑작스럽게 한 나라의 왕의 여인이 되었다. 이것은 에스더에게도 큰 정체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녀 또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또 우리의 민족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겠죠. 자, 그렇게 가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오늘 모르드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너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유다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지금 그렇게 왕위에 올라간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말고 더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다른 포로기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다니엘서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처럼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거나 성전을 그리워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모르드게의 고백과 같이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이때인지 이때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닌지 보라라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왕후의 자리한 에스더에게 이 말은 큰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갈 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거든요. 포로민인 것을 숨기고 그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왕이 내린 명령 앞에 자기가 유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왕의 명령에 대항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모르드게는 유다 정체성을 에스더에게도 심겨주며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에스더가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심하게 나오던 에스더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참으로 이 모르드게의 대화의 이후와 전후의 이 에스더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정체성이 뚜렷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또한 우리 민족이 위기를 겪었으니 너도 유다인임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힘을 써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에스더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치면서 그렇게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막기 위한 시작을 보입니다.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에스더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민족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의 전파로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처럼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기 위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 돈을 주고 산 왕의 반지는 결국에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높은 권력과 명예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나라를 잃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던 모르드게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민지의 포로민이 2인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 잃은 힘없는 포로민 유다인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죽을 각오를 한 행위였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 왕의 명령을 지켜 하만에게 절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또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말들로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답변처럼 우리 또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을 얻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아마 수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르드게와 같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연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